물질관이 인생관과 신앙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신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의 신,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늘 아래 두 주인은 존재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이 명령형이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는 이미 십계명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5가지는 공통분모가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간음은 타인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도둑질은 타인의 물질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위증은 타인의 진실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며, 나머지는 타인의 그 어떠한 소유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의 전반부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후반부인 탐심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뒷부분에 탐심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 목사님, 탐심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너무 갖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일 뿐이지 뭐 그것이 우상 숭배까지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결국에 사람을 마신다.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돈을 소유하고 돈이 사람을 소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을 영화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작품에 보면 골룸이라는 그 캐릭터가 절대 반지를 볼 때마다 몰골을 한 채로 My precious 이 외치는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반지는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면 그 반지가 사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이 테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권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절대 반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갈망하고 의지하면 절대적 존재가 된 그것이 상대적 존재인 당신을 짓누르고 통치하고 종으로 전락시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당신이 아무리 크리스찬일지라도 결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인 하나님의 자리에 상대적인 존재, 도구적인 존재, 하등한 존재를 앉혀놓는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 NIV 버전 다 마스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본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헬라어로 황제를 칭하는 용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황제에게 칭하는 용어인 퀴리오스로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향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의 단어도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 아래 두 주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것이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붕괴되는 고통을 겪고 2000년 동안 주권 없이 서름을 당한 역사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너무나 처참했던 거예요. 그들은 물질을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맘모나스인데 이 단어는 갈대아인들이 섬기던 재물신, 풍요의 신 맘몬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암몬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선조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던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재물신입니다. 풍요의 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롤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도 주님이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도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님인지 헷갈리는 거죠.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의 날이 올 것인데 너희가 나를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호칭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이 고백한 것처럼 아니 그런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일종의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의 믹스처, 이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도 보면 산당에서 우상을 놓고 그 앞에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왜 그랬는가?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죠. 아니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삶은 삶이지 않느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간에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술독에 빠진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위에 계신 주님이 주님인지 이 주님이 주님인지. 그리고 돈독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맘몬신을 섬기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 두 신,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아내가 창고를 높여서 쌓아놓고 놀고 먹고 즐기며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뒀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 경영을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니요.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정반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죄다 재리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물질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다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인색한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구약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어리석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람이 금, 은, 동철로 돌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을 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빌잖아요. 그 앞에서. 인간이 자신보다 하등한 가치인 이 자연만물, 그것이 동물이 됐든 나무가 됐든 돌덩어리가 됐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자폭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한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제 가정마다 뭐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큰 우상과 작은 우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침마다 그 앞에 향을 피우고 음식을 바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출타 중에 방망이를 들고 와서 작은 우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방망이를 큰 우상의 손에다가 쥐어줬어요. 딱 거기 놓은 거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노발대발하면서 아들을 불러다가 막 다그칩니다. 왜 부셨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아닙니다. 이 큰 우상이 작은 우상을 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부시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이 큰 우상이 자기가 부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우상 단지를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 물질에 대한 이 말씀 본문 묵상하다가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유치원 다녀와서 제 책상에다가 정성껏 하나 글을 써놨어요. 이런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빠 사랑해요. 축복해요. 건강하세요. 멋져요. 아빠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예수님의 자녀도 맞아요. 다른 문제. 아빠 이건 뭔 줄 아세요? 5대양과 6대주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같아요. 5대양 먼저 할게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그 다음엔 6대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기특하지 않나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박수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돈도 주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굉장히 막 감동이 밀려오다가 마지막에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랑의 고백과 애교는 결국에 내가 돈을 받아내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애교면 아빠의 지갑이 안 열릴 수가 없겠지만 진짜 이것이 아빠를 향한 사랑인지 돈에 대한 사랑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의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생명과 몸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과 몸이 더 소중한 것이다. 자, 주님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주를 찾는 것이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을 찾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뜻이죠. 처음에는 사람이 당연히 생명을 위해서 의식주와 물질을 찾게 되는데 이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나중에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의식주와 물질에 목을 매게 돼 있고 거기에 몸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 질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른 건강한 영적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보다 하위적인 가치인 물질에 헌신을 하면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허망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우리보다 상위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가면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가장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섬김이라는 단어가 서비스가 영어로는 예배라는 뜻도 있고 봉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제가 오늘 좀 구체적인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조이 선교회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조이, J-O-Y가 어떤 이니셜이냐면 보여주세요. Jesus the first, others the second, you the third.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우선이고 이웃이 그 다음이고 당신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조이선교회에서 대학생 멤버들을 가계부 쓰는 훈련을 매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먼저 구별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것 그 다음 결정하고 남은 것으로 당신을 위해서 쓰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너무나 합당한 것이죠. 제가 두 가지 권면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이라는 것 중에서 2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 전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를 이렇게 헌금함에 넣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10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기도하는 거 두려워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정말 다 가져가실까요? 말라기 3장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정말 채울 곳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두 번째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결혼하면서 23년 전에 아내와 결정했던 것은 우리가 또 다른 11조를 통장에 모아두자. 왜냐하면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정에 딱한 사정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마음에는 돕고 싶지만 저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만일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축복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25권 정도 번역을 했어요. 요즘은 거의 번역은 안 하고 책만 쓰는데
그런데 한 20권 정도는 하나님이 번역이 끝나고 번역료가 나오는 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딱 그 앞에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준아, 이것은 어느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면 좋겠다. 상준아, 이거는 지금 학비를 못 내고 있는 대학생에게 너가 보내주면 좋겠다. 홀랑홀랑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20권을 그렇게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셔도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할 수 있었던 계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번역한 책이 D.L. 무디, 두 번째가 윌로크릭 청소년 사역 이야기였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은 제가 찾아가서 번역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받아서 번역한 거고, 두 번째 책은 저희 교회 파워웨이브 사역을 하면서 프로젝트로 번역을 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란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번역을 해달라고. 그때 마음에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앞에 두 케이스와는 달리 두란노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으니까 나를 좋은 번역자로 인정해줬구나. 또 한 가지는 돈이 들어오겠더라고요. 이 번역료가 들어온다는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거는 뭐 번역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번역을 시작도 안 했는데, 상준아, 이번에 러시아 아우니치를 가는 팀 가운데 아직 데드라인이 가까웠는데 회비를 못 내고 있는 형제가 있으니까 대신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회계 선생님에게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마음이 막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그런 플로잉하고 나면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날아갈 듯이. 그런데 이상하게 저녁부터 계속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날 아침에, 그 당시 이제 서빙고에 사역할 때였는데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 것을 나에게 주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 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기뻐하냐?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사실 진짜 바보였거든요. 바보 소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안 믿어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어버버 바보 소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로 일한 열매를 너는 네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인 줄 아냐? 나의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만큼을 더 헌금했을 때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나?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구별해서 선교사님에게도 보내보고 어려운 지체에게도 플로잉 해보잖아요. 막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주 가끔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빈도가 높아지고 일상이 되고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 녹아들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기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이 고백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러면 뭐 속에서부터 이 북받쳐 오르는 그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상준아,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 제 내면을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다니 스스로 기특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울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죄송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지를 않고 있으니까 죄송한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담담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쏟아주셨는데 내가 가진 일부를 드리면서 이건 뭐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루터가 말하기를 성도의 진정한 회심은 세 가지 종류다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첫째는 머리의 회심,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물질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물질만큼 사람들이 자기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내게 보내신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기꺼이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빈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욥, 바나바처럼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고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나누며 사는 것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동일한 예배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심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